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빛이라.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어두움 속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의하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의 곤중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다니는 그런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던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은 어두움 속에서 빛으로 나오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어두움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에 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하자면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빛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빛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도대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며 사는 게 뭘까? 먼저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살려면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빛의 열매를 맺는 삶.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빛의 열매가 뭔가 세 가지의 열매가 있어요. 9절에 보시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어요.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이 세 가지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이 세 가지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맺어야 되는 이 세 가지 열매 중에 모든 착함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모든 착함의 열매. 그렇다면 이 착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행동으로 나타내는 사랑이에요. 행동으로 나타내는 사랑. 이를테면 뛰어난 도덕적인 행위, 관용, 자기 희생적인 그런 행동, 이런 것들을 좀 나타내는 거예요. 다른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할 수 있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보니까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했습니다. 선하게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라면 착한 행동이 나타나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착함은 결코 한순간에 생기지 않습니다. 저희 신혼 초에요. 아내하고 같이 연신내라는, 서울의 연신내라는 동네에 거기 먹자골목이 있는데 거기 골목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 앞에서 잘생긴 청년 하나가 오라고, 빤빤하게 생긴 청년 하나가. 근데 갑자기 이렇게 저희는 이렇게 걸어가고 그 친구는 이렇게 걸어오는데 갑자기 어디 제 얼굴을 주먹 퍽 치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 일면식도 없는 사람. 그때가 이제 그래도 전도사 때라. 옛날 같았으면 그렇게 맞았으면.
걔가 죽든지 제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뭔가 양당할 사단을 냈겠죠. 근데 막 당신 뭐야 이렇게 되더라고요. 남자들이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게 맞았는데 치지 않는다는 거. 옆에 아내가 말리기도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 또 감사한 건 뭐냐면, 그래도 내가 성질이 좀 죽었구나라는. 성질이 죽었구나. 저도 성질이 되게 급하고 막 그런 거에 대해 못 참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랬더니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이러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저 와서 때렸는지 진짜 뭐 알 수 없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사회 속에 얼마나 많아요. 얼마 전에 40대 남자가 길 가던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그런 경우도 있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기억이 없다. 근데 증거가 나왔으니 뭐 인정한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왜 그렇습니까? 어둠에 사로잡혀져 있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둡게 보여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해서 질타하고 나에게 주먹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분노가 표출되는 거죠. 저는 저희 아이들이 학교 생활도 잘하고 잘 적게 하는 줄 알았어요. 특히 큰 놈은 순에 터져갖고 항상 걱정했었는데 어디 가면 맞고 다닐까 봐 걱정했었어요. 옛날에. 왜냐하면 걔는 모든 걸 입으로 다 해결해요. 입으로. 그래서 저희 걔 별명이 백설공주예요. 여러분 백설공주의 뜻을 아십니까 혹시? 강대에서 이런 얘기하기 참 죄송한데 백만이 설설 기는 공포의 주 뭐 이거예요. 걔는 말로 다 해결하기 때문에 그래서 별 싸울 일이 없겠다 그랬는데 얼마 전에 휴가 나왔다가 데려다 주면서 같이 목욕을 하면서 얘기했더니 아빠 나 많이 싸웠어 그러는 거예요. 학교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노마가 정말 제 기억에 큰 사건이라고 생각했던 건 어떤 애가 그 도서관에서 자기 컴퓨터 하는데 건드렸다고 이 자판기를 들어갖고는 애를 그냥 후들겨 팬 그게 제일 큰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그거 말고 또 있어. 뭔데? 그랬더니 어렸을 때 자기는 자꾸 힘이 약하니까 애들이 막 때리면 자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래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는 마음으로 어떤 그런 분노가 결국엔 책상을 들어서 내려쳤다라는 거죠. 야 큰일 나 그랬더니 아니 그랬었다고. 그때는 왜 분노가 조절이 안 됐는지 몰라 라는 얘기를 어렵기 때문에 그랬겠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미성년일 때의 어떠한 조절이 잘 안 되어지고 훈련이 안 되어진다면 커서 그것은 동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한테 물었어요. 야 너 지금도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야 지금은 내가 그 분노를 조절을 할 줄 알아.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가 그 적은 일이 훈련되지 않으면 계속 어둠에 묶여있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빛을 나와야 돼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은 모든 착함의 열매예요. 적은 일에서부터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 이루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잘생긴 구하나 누가 널 때리거든 그냥 그 자리를 피하거라. 그냥 너 너무 잘생겨서 누가 함부로 손을 대겠니?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신 그 연륜들을 생각할 때 나름대로의 고집도 있고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이 있지만 그것을 너무 내세우실 필요 없어요. 그것이
자기에게 상처를 줄 것 같으면 한 번 정도는 참으셔. 내 모든 것이 옳은 거다. 저도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아요. 아내한테 당신은 얘기하다 보면 당신 말이 다 옳은 것처럼 얘기해 라는 지적을 받아요. 어떻게 제 말이 다 옳겠습니까? 어떻게 제 생각이 다 옳겠습니까? 저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줄이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이 적은 일부터 우리가 하나씩 해감으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착함의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의로움의 열매예요. 이 의로움의 열매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착함이 이기심이 없는 희생의 정신, 희생의 모습이라며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이기심 없이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 가서 어떠한 모습을 입든지 그걸 잊지 마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나를 지금 누가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내가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만일 우리가 이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어요. 정말 의로움의 열매라는 것은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설교 전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설교자의 부담. 내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그 부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하면서 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로운 삶을, 선한 삶을 살 때에 우리의 말과 다르지 않은 언행일치의 삶을 살 때, 신앙인의 그러한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의로움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미국의 칼빈주의 신학자이면서 또 목사이신 스프롤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쓴 책에 유태인 소년의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뭐냐면 이 유태인 소년의 아버지가 굉장한 유명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볼 때에 우리 아버지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졌어요. 이 유태인들은 어느 지역에 다 흩어져 있든지 간에 회당에 모여서 항상 아버지가 아이들을 성경 공부를 시키고요. 또 그곳에서 유대교의 예배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따라서 그 회당에 가서 모든 걸 배웠어요. 그 유태인으로서의 어떤 자부심도 있었고, 나는 유대인으로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야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이 아버지가 어디로 이사를 하냐면 독일로 이사를 합니다. 독일이라는 나라. 이제 독일이라는 나라로 이사를 하는데, 여러분, 독일은 국교가 루터교예요. 루터교인데 장로교랑 조금 다른 모습인데, 그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뤘던 루터의 그 본을 따라서 루터교가 세워졌고, 그것이 독일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독일에 가서 회당에 가는 게 아니라 루터교 교회를 가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상하죠? 왜 여기도 회당이 있는데 거기를 안 가고 아버지가 루터교 교회를 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유대인 회당에 가지 않고 루터 교회를 갈 거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루터교 교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너무나 싫어. 나 여태까지 유태인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버지 갑자기 왜 이러지?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따지겠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루터교회 가는 게 이곳에서 내가 사업하는 데 있어 더 유리하고 좋아. 그래서 거기를 가는 거야. 정말 우상처럼 유대인으로서의 정통을 지키고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근지를 가지고 사업에 성공했던 자기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니까 이 소년에게 실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굉장한 배신감이었어요. 배신감을 넘어서 이 마음속에서 오히려 분노가 막 끌어올랐어요. 악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소년이 점점 자라서 영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영국에서 많은 책들과 많은 공부를 하면서 그가 자기 나름대로의 사상을 정리해서 책을 하나 씁니다. 새로운 세계관을 책을 써요. 이 책이 훗날 공산주의의 기초가 되는 책이 됩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칼 막스. 공산주의의 그 사상을 이야기한 그 사상의 책을 쓴 사람은 칼 막스.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런 그가 잘못된 왜곡된 사상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치관들을 바뀌어버린 거죠. 근데 그 가치관의 변화의 시발점은 어디예요? 그 아버지였어요. 아버지의 잘못된 결정, 아버지의 말과 행동이 달라졌던 그 점, 그것이 그 한 소년을 그렇게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 다 우리를 봐요. 우리를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처럼 그들에게 의로움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의로운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나나 다른 게 뭐냐라고 하면 우린 뭐라고 할까요? 어느 단체에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뭡니까? 라고 설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된 게 뭐냐면 신앙과 삶이 하나 되지 못한다. 괴리감이 있다. 괴리감이 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모든 착함의 열매와 아울러서 의로움의 열매, 삶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져야 된다는 그런 삶이. 내가 교회에 어떤 직분자이고 내가 누구인데 내가 교회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맨날 동료들하고 싸우고 험한 말로 서로 주고받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덕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전도의 문을 닫는 그런 잘못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빛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 모든 착함과 의로움으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진실한 열매, 진실한 열매. 진실한다는 것은 속임이 없고 거짓이 없고 외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함이 우리의 행동에 관한 것이고 의로움이 우리의 사는 모습에 관한 것이라면 이 진실함이란 것은 우리가 말함에 있어서의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벌써 살펴봤습니다만 에베소서 4장 15절과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어요. 참된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우리의 말이 정직하고 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모두 악으로 나타나니라 그랬어요. 옳은 것을 옳다고 하지 않을 때 이게 악이 되는 것이고 아닐 때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말하지 않을 때 결국에 악이 된다. 영국에 어떤 무덤이 있는 이 서양은 좀 무덤들이 좀 가까이들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교회가 있으면 그 뒤쪽으로 무덤들이 있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영국의 한 두 부인이 노년의 부인이 산책을 하다가 한 공무원이 죽은 그 무덤가를 지나가요. 정치인이 죽은 무덤가를 지나가요. 그런데 그 비석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었대요. 정치가이며 정직한 사람인 안옥에가 누워 있다. 이런 글귀가 있었대요. 그걸 보고 지나가던 이 노 부인 중에 한 분이 다른 분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이봐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랬더니 다른 왜 그래? 어떻게 한 무덤에 두 사람이 들어가 있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정치가와 정직한 사람은 하나일 수 없다. 정치가와 정직한 사람은 하나일 수 없다. 오늘 우리나라 정치가들도 보면 말의 진실성을 참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22대 국회의원들이 300명입니다. 그 중에 기독교인 정치가가 몇 명인가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더불어민주당이 52명이고요. 국민의힘이 27명이고요. 조국혁신당이 1명이고요. 그러니까 토탈 80명이에요. 300명 중에 80명이에요. 그런 퍼센티지를 따지면 적어도 27%가 되는 거예요. 단 한 명이 있어도 300명 중에 단 한 명이 있어도 그곳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야 되는데 300명 중에 80명, 27%가 있는데도 그곳에 빛은 없어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곳에 장로님들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들도 계세요. 권사님도 계세요. 네, 정치가 그런 건가 봅니다. 서로 악을 써가면서 서로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가. 정치할 때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잊어버리다. 자기가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라고 그런 이야기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다. 그러면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얘기 나오지 말던가. 그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도. 뭐 그 사람들 손가락질 할 때 보면 내가 손가락질 한 손가락 가지고 에이 이러지만 이 나머지 손가락은 저를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고 있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빛의 자녀라면 빛의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진실된 말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않고 어둠의 세력에 잡혀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로 있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 말입니다. 그것이 열매로 맺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말과 어떠한 말을 따라 행동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세상 사람들은 압니다. 우리도 빛의 자녀들이라면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성경 달달달 외우고 뭐 헌금을 막 이렇게 거액으로 한다 해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성경을 99번 읽은 사람의 뒷모습을 통해 성경을 한 번 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99번 읽었을 때 반듯하게 읽지 않으면 그 뒷모습을 보는 믿지 않는 사람은 한 번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성경을 내 평생에 단 한 번을 읽는다 할지라도 반듯하게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 속에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의 변화를 통해 예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결국에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착함의 열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바르게 나타나는 그 의로움의 열매, 그리고 우리 말을 통해 나타나는 진실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라면 뭘 해야 되느냐? 주께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빛이 되신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1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1절로 12절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너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니라. 즉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서 참여한다,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이 참예로 나왔는데 개역개정에서는 참여로 나옵니다. 이게 참여한다라는 뜻인데 이거는 함께 음식을 먹고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끼리 이런 교제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빛의 자녀들끼리 함께 교제해야 돼요. 우리끼리 이런 교제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둠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제를 나누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그 어둠의 일에서 어둠의 일들과 어둠의 것들과 교제를 나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빛의 모습으로 그 생명의 빛으로 그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이 잘 자라고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도 필요합니다. 충분한 일조량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맛있는 과일들을 먹을 수가 없어요. 충분한 일조량이 있지 아니하면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영적인 빛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둠에 숨어버리면 그 빛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죽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어둠의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어둠의 일들을 책망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간접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 간접적인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이 세상 사람 속하여 살지만 우리는 정직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악을 말하여도 우리는 좀 선하게 말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실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부패할지라도 우리는 깨끗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요란하게 살지언정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가요. 세상이 여러 가지로 타락해 갈지언정 우리는 순결한 삶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자신들의 잘못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직접적인 방법인데, 이거는 우리가 어둠을 향하여 책망할 수 있어요. 잘못됨을 책망할 수 있어요. 때로는 침묵이 어두움을 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눈 감아버리며 그만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더 어두움을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접적으로 삶의 모범을 보였다면, 그렇게 모범을 보이는 가운데도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직접적으로 그 어두움을 책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 자녀들이 잘못하는데 가만 놔두세요? 그냥 못 본 척하고 마세요? 절대 안 그러시죠. 그 잘못됨을 책망하시잖아요. 그 어두움의 모습을 책망하시잖아요. 바로 우리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우리의 어두움을 책망할 때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받아들이고 우리가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와 변화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동료들에게 그 빛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에 눈 감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그것이 잘못이다. 그것이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깨어 일어나십시오.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라 하셨느니라. 아멘. 빛의 자녀들이여 깨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빛을 발하십시오. 빛의 자녀들로 행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라. 함께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우리 선포하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구나.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권능을 얻으시옵소서. 우리가 일어나겠습니다. 주님